인사말 중에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고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요. 아랍인들은 아살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평화죠. 안녕합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고요. 샬롬이란 말이 평화 이런 뜻이고요. 아살람 이것도 같은 어원에서 나온 평화입니다. 우리가 만나자마자 서로 처음으로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는 일단은 평안입니다. 왜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문을 잠급니까? 아무도 침범하지 말라고 잠그는 것이죠. 물론 옛날에는 문을 잠그지 않아도 늘 평안했기 때문에 살인문도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그러고 다녔습니다만은 지금도 시골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도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평안해야 돼요.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계적으로 보면 평화는 늘 없었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전부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끊어지지를 않았죠. 또 동남아시아는 무슨 국가예요? 불교 국가들입니다. 그럼 불교 국가들인 미얀마와 태국이 전쟁을 안 했나요? 미얀마와 태국은 마치 우리와 일본처럼 사이가 그렇게 나쁘더라고요. 동남아 국가들 다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전쟁을 합니다. 자, 왜 우리는 또 우리 한 나라 안에서도 끝없는 분쟁, 다툼 끊이질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평화를 원하면서 그토록 사이좋게 잘 지내길 원하면서 왜 이렇게 싸웁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평화롭게 잘 살겠다고 결혼해서도 싸우고요. 형제들도 서로 싸우고요. 다 싸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역사가 다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류가 한 최초의 업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그게 하여튼 최초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까?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도대체 우리 안에 뭘 심어 놓으셨길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가 있어요. 자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조종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였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안정되고 아무 일도 없었겠습니다만은 그 대신 재미는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래 내가 좀 너희들이 마음껏 노는 걸 보고 좀 즐겁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고 멋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다만 우리의 자유를 방향을 잘못 정할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썼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자유의 방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르티아가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표적. 하 하면 이게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표적을 빗나갔어요. 활을 쐈는데 활이 관역에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서 엉뚱한 놈이 죽고 엉뚱한 놈이 다쳤어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방향이 제대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역을 비껴나간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와서 대신 그 화살을 맞으신 거예요. 이 죄의 화살을 맞으시고 당신이 돌아가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라. 이제 너희의 자유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참된 평화를 구가하려면 다시 하나님께 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를 써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 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자신 있는 분 두 손 내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 자신이 있으시구나. 바들바들 떨면서 지금 손을 들고. 예.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부분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가 평화롭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은 다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가 어떤 돈벌이가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이 위계 질서 따져서 뭐 장로는 목에 힘 팍 주고 앉아서 어이 김 집사 물 떠와, 이런 교회는 평화가 없어요. 장로님 물 떠다 주고 이러는 교회는 평화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평화는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있을 수 있는 거죠. 불행한 가정, 날마다 싸우는 가정도 있지만 아주 평화로운 가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적인 평화라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은 악법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악법이라도 있어서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계 질서가 정해져야 사회가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셨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후세인이 있을 때는 이라크가 평화로웠어요. 그러나 후세인이 제거되고 나서는 이라크가 아주 내전에 휘말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에요. 권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군부 독재자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라질 때 그냥 혼돈 속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정권에 의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악법도 법인 것입니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부분적인 평화라도 이루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고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위계 질서, 권위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형만은 아우가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 집안이 평화로우면 누가 무슨 노릇을 잘해야 돼요? 형이 형 노릇을 잘해야 한다. 그런 말은 없나요? 있습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다 아시죠? 그 말은 형이 형 노릇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가 마지 노릇하고 높은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면 평화가 있어요. 자, 12제자가 어느 날 주님께 와서 보고합니다. 주님, 글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가 같이 다니자 했더니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그렇게 하지 마. 너 이제부터 그 일 하지 말고 금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우리 편이 아니면 아니지.
라고 하실 줄 알고 의기양양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곧 나를 부정할 자가 없다. 나를 반대할 자가 없다. 그러니 그 사람 내버려 둬라. 왜 금했니? 너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바로 예수님을 비방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금했을까? 자,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우리를 따라와라. 자, 뒤를 따라오면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죠? 제자들이 선배고 그 사람이 후배가 되는 거죠. 유기 질서가 딱 잡힙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혼자서 예수 이름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선배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서 그러지 말고 우리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길에서 서로 싸웠죠. 뭐 갖고 싸웠습니까? 누가 더 크냐? 이것 갖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큰 일을 저 사람은 혼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버려두면 저 사람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혼자 그러지 말고 따라와. 우리랑 같이 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나 것이 보이면 그걸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한 가지라도 좀 나은 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뭐 좋은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틀림없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걸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 첫째가 돼. 괜찮아.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첫째가 되려고 하거든 어떻게 되라고요?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그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첫째가 되는 건 되는 건데 우리하고는 좀 방식이 정반대죠. 우리는 하다못해 물 한 잔이라도 누가 따라줘야 내가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집안에서도 이렇게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을 이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여보 물 좀 줘. 이런 인간들, 이런 남자들, 인간도 남자니까 우리가 그러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여러 목사님들이 딱 식사하러 가면 이분 연세가 제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물 따르는 거예요. 물 따라서 후배들한테 다 한 잔씩 갖다 줘요. 이게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분은 늘 섬기는. 참 이상한 건 그분이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이 왔는데 후임부터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 따르라는 사람이 왔어. 참 신기하죠? 참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렇지만 그분도 열심히 목회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 문화는 또 그런 문화더라고.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키기만 하는 문화. 어쨌든 주님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이 되라는 거예요. 끝이. 자, 그러면 끝이 되는 게 도대체 뭔가? 뭐가 끝이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끝이 되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자, 뭘 하라고 하십니까? 최소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끝이 된다는 건 뭐냐? 물 한 잔을 주라는 얘기예요. 물은 유대 사회에서 귀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값비싼 귀금속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물 한 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 한 잔을 주려고 해도 요즘처럼 뭐 싱크대 가서 탁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때 물을 시원한 곳에 항아리에 담아서 시원한 거 둔단 말이에요. 그럼 집안보다는 집 바깥에 시원한 곳에 두겠죠? 그걸 가지러 가야 됩니다. 물 한 잔 뜨려고 가지러 가야 돼. 또 와야 돼. 또 줘야 돼. 그래도 찾아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한밤중에 달라고 했다고 칩시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갖다 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주면 사실 이게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까? 하찮은 일입니까?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큰 거래를 하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아주 숙달된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아무나 하찮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 손주가 4살인데 점심때 여기 식사하면 얘가요 물통에 물 받아가지고 들고 이렇게 교인들 갖다 줘요. 4살짜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요 녀석이 좀 꾀가 나가지고 한 번은 할머니를 갖다 드리냐고 딱 가더니 할머니 앞에 딱 가더니 지가 마셨어. 어쨌든 물 한 잔 갖다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습니다. 그 물 한 잔 하찮은 걸 갖다 주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본인도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물을 받아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찮은 사람입니까? 하찮은 사람이에요. 하찮은 사람에게 내가 하찮은 사람이 돼서 물 한 잔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끝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나도 하찮은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첫째가 되는 그 길은 먼저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첫째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에 그분이 하늘에서 명령만 하고 심판만 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시고 가장 하찮은 사람이 되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잘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위계 질서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힘쓰셔도 좋습니다만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도 하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지만 나는 물 한 잔을 들고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을 하기에도 합당치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여기다 세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요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높은 사람다운 거예요. 바로 그게 최고의 권위다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신학자이신 정약용 선생께서 지은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높은 벼슬한 사람은 반드시 어리석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경고하세요. 자, 너희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것을 각오해야 된다. 자, 42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실족한다는 얘기는 그 마음에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갑질하는 그 갑질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목숨을 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작은 자가 무시당했다는 거죠. 나도 인간인데 나 인간들은 무시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에 모멸감을 주고 인간적인 그 모욕을 주면은 너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시장에서 보던 맷돌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돌리는 맷돌. 그보다 엄청 큰 맷돌이고 연자 맷돌은 누가 돌려요? 소가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보통 맷돌도 굉장히 무거운데 그걸 목에 메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한 사람에게 마음의 모욕을 줬다고 해서 그렇게 죽어야 된다니. 그리고는 더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해요.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말하십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남에게 상처 주는 걸 얘기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상처 줄 일이 없어요. 낮은 사람이 막 까불고 막 그러면 우습게 알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어른들한테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긴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저 어린 놈이 내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항상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경고를 받는 사람들, 연전맷돌을 맨다거나 손과 이게 다 장애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힘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여러분 첫째가 된다는 거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된다거나 선생이 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럼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다 낮은 자리에만 있어요? 그럼 여기 목사는 아무도 한 사람도 없고 여기 아무도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대통령은 아무도 안 하고 회사에서 사장은 또 아무도 안 하고 그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권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형은 형다운게 살아야 되고 사장은 사장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각자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낮아져서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정약용 선생님 말씀처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점점 이상한 괴물이 되어 간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위험한 자리에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자리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그 자리에서 낙심치 않기를, 실족지 않기를, 그 자리에서 타락하지 않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되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되 타락하지 않고 초심에 일차리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소금을 두라. 소금을 두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5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50절 시작. 자, 화목하라. 이 화목하기 위해서 뭘 두라고요?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어리석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금이란 뭐냐? 소금은 구약 시대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희철 성도님 뭐 소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뭐 좋은 생각 떠오르신 것 같은데? 아니? 어릴 때 뭐 소금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소금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건 다르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 소금을 뿌렸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그 제물을 정결케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이 타락한 심령들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소금을 두라 이 말은 성령님을 두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도 하찮은 인간 중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숨이 멈추는 그 순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성령님이 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세요. 낮아지게 하십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마음 평안합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평안합니까? 낮은 자리에 있을 때가 평안합니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평안해요.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음식 먹을 때 평안하게 잡수세요? 좀 허름한 옷 그냥 물에 빨면 그냥 빨 수 있는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여러분 제가요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봉고차 하나 좀 낡은 봉고차를 제가 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 차를 제가 주차해 놓고는 그 다음날 그 차를 타러 갔는데 없어요. 그 자리에 낡은 차입니다. 없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축복으로 누가 훔쳐갔구나. 새 차를 살 수 있겠구나. 이 얘기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한참 찾다 보니까 어디가 있더라고. 근데 비싼 차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주차장부터 제일 안전한 주차장을 찾습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고 기스 내지 않고 이런 데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차를 해도 어떻게 해요? 손세차 이렇게 합니다. 기식 세차장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낮아지는 것이 편한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사시면서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란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높으시고 나머지는 다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뿐이고 모든 인간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위아래를 따질 것도 없고 서열도 없어지고 그래서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높지만 높지 않은 척하고 살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뭘 넣어야 된다고요? 소금을 두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평생 성령님 우리 곁에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뭐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 끝까지 갈 것도 없고 하늘 높이 올라갈 것도 없다. 은혜는 늘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느끼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높아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도 결코 연자맷돌을 매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늘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